지금도 살아계시며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그리고 이 예배가 또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다음 주에도 이와 같은 일상이 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더불어 또한 오늘 이와 같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비록 많지는 않지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마음,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실 만한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저희들이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요. 하나님, 행여나 이 헌금이 부담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물질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헌금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이 담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났는데 비정상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장애로 또 정신적인 미숙아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 어려운 환경, 어려운 나라,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서 평생을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은, 어쩌면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또한 세상에는 아직도 태반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뭘 기대하고 계실지요. 그 마음을 먼저 저희들이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모두가 나와 더불어 똑같이 사람 대접받으며 그래도 좀 사람처럼 살다갈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들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 마음이 없어서, 또는 몰라서, 또는 욕심이 커서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가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이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헌금입니다.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야 될 터인데 똑바로 쓰이지 못하고 편중되어져 있고, 그리고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 첨단 무기를 만들고 온갖 부정부패, 마약, 이런데 세상 돈들이 태반에 쓰여지다 보니 세상은 점점 더 이와 같이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마귀의 세력을,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런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 땅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여기서 죄악이 지배하는 마귀의 역사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사람이다, 사람 대접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다, 그래도 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라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헌금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이 세상의 돈들을 맡아서 좀 똑바로 쓰라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희들은 전혀 이런 사실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려고 하지도 않아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 가신 지가 2000여 년, 이제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위기, 대멸종, 인류의 멸종의 위기를 맞고 말았습니다.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갖 욕심이 지배하는 이와 같은 이 세상,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져야 될 터인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희들조차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세상에 지금 이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용서를 구해야겠지만 이건 용서받겠다라고,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이미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도 저희들 가운데 남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숫자이겠지만은 엘리야 시대에 아직 그래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을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이시여, 욕심이 죄악에 지배하고 있는 이 교회 속에, 그런 교인들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 아직 남겨놓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그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 속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한 내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아 또 그저 예배당에 와도 잠시 예배를 앞시고 앉았다가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썩어빠진 예배, 썩어빠진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뜻과 생각과 마음이 교감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예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헌금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때 무슨 수가 나게 해주시겠지, 행여나 복을 내려주시겠지, 이런 바알 신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 이 시간 예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야고보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3절로부터 18절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약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리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냐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사람의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욕심,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22살 때 처음 교회를 생전 안 나가다가 나갔는데요. 가니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단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는다. 이게 뭘 했다는 건지, 은혜 받았다고들 그러는데 뭘 받았다는 거예요? 주는 게 아무것도 없던데. 또 시험에 들었다. 시험을 봤다는 거는 알겠는데 시험에 드는 게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시험, 뭘 시험이라고 그러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면서 뭐 시험에 들었다 그런 얘기 좀 자주 합니다. 난 아직도 시험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시험, 뭐가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가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교인들 간에 또는 목사님하고 뭐 갈등이 생기고 뭐 좀 그래서 고민이 생기면 그걸 뭐 시험에 들었다. 그 더 이상 뭐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예 교회 자체를 더 이상 다녀야 되나 뭐 시험에 들었다 뭐 이렇게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은 시험 좀 한번 보자고요. 어디 시험이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험이 주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드는 시험, 그냥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시험, 그게 올바른 시험에 대한 이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교인들 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갈등 생기면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지요. 그런 시험에 좀 자주 들지요. 에? 안 드시나? 그러려면 뭐 그 한번 이왕 시험이 뭔 뜻이냐 그건 나중 얘기고 그 시험에 안 들으려면 그런 시험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래 참아라 그냥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이 그런 시험이냐는 건 좀 이따가 생각해 보고요. 일단 우리가 이해하는 시험, 특히 교인들 간에 뭐 시험에 들었다 안 들었다 뭐 그런 소리들 제일 많이 이제 교회 다닐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지금 그런 문제. 교인들끼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다툼이 일어나고 뭐 어쩌고 이제 시험에 들고. 그 시험에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시험에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누가 얘기 좀 해봐요. 교회 몇십 년 댕기셨으니까 이제 다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그런 시험을 이겨내려면 그런 시험에 아예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요? 누가 얘기 좀 해봐요. 기도를 많이 해도 청량 충만하면은 될까? 그냥 아예 그냥 이제 믿음보다 그냥 그런 것들 그냥 다 그저 이겨내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래서 이제는
이젠 뭐 교체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그냥 요단강 건너갈 날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그런 시험에 전혀 안 드나? 아무렇지도 않나?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교인들한테 상처도 안 받고 그러나? 어때? 어떻게 하면 돼? 방법 좀 누가 얘기를 해봐. 얘기가 없으시네. 마이크를 좀 갖다 드릴까? 누가 좀 천상 마이크를 앞에 놓은 진상 입사님 얘기를 해야지 뭐. 그런 시험에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상 입사님 그런 시험에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런 시험에 아예 와야 안 와? 시험에 오죠. 근데 시험에 안 들으려면 우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하지 않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화와 뭐? 타협?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잠깐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거리를 둬야 돼. 그래서 그냥 아유 그 사람 쳐다만 보면 그냥 교회에서 그냥 뭐 저거 그래서 그냥 같이 그날은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저 앉았다 그냥 그쪽은 쳐다도 안 보고 그러고 있다 가면 되나? 뭐가 또 얘기 좀 해봐요. 어떻게 하면 돼? 이춘자 권사님 어떻게 하면 돼? 이춘자 권사님은 워낙 그냥 호방하셔서 여성분이지만 이춘자 권사님 호방하신 것 같아요. 아주 목소리도 시원시원하고 뭐 쪼잔한 뭐 그런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어디 이춘자 권사님은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친구는 마이크 없어도 그냥 목소리도 크서 다 나갈 것 같아. 욕을 해도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 근데 이놈의 마음대로 되나? 제가 여태까지 어쨌든 교회 다니고 그래도 목회를 앞시고 홈도 여기까지 온 제가 이렇게 보기에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 절대 시험에 안 될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 전도를 해봐요. 딴 거 댕긴 살려 데려오는 전도 말고 아예 교회 안 댕기는 사람 하나 상관없이 전도를 해봐요. 전도를 하는데 평생 교회 다니면서 전도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저 혼자 다니기도 바빠. 전도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명 하면 더 좋고 안 되면 최소한 석 달에 한 명씩 어디 내가 작정하고 한번 전도 좀 해보자고 해봐. 전도 교회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줄줄줄 따라올까요? 제일 좋은 방법, 교인들 간에 화합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도하게 되면,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누가 뭐 마음에 드네 안 해, 저 사람 뭐 성경 나오고 맞아 안 맞아, 전도를 한번 해봐. 전도를 해서 교회에다 한번 데려다 놔봐. 그 사람 이제 교회 다니게 해놔봐. 봐봐. 그게 없으면요 이게 완전 이게 전혀 딴소리하고 앉았는 거예요. 정신 자체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라는 거가요 진짜 전혀 교회하고 상관없이 전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왕곡교회라고 하는 데를 어떻게 하다가 내가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 맡게 됐는데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게 이름만 교회야. 그러니까 그 동네는 시종마을이에요. 청풍김씨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이 조선 역사의 내리 4대 정승 한 대는 거기밖에 없대. 그 집안밖에는 없대. 거기에 동네 이름은 왕곡리. 그 전이름 왕림리. 왜 왕곡이냐 왕림이냐. 전에 김일성이 죽는 거를 예언했다는 사람인가가 무슨 저 풍수지리 보는 뭔 사람이었나. 그래서 한참 뜬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TV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와가지고서는 자기는 땅을 딱 보면 기가 흐르는 게 보인대. 근데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좀 들어봐요. 도대체 뭘 한다는 얘기인가. 땅을 보면 기가 흐르는 게 보인대. 그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알고 있는 그런 명당 가운데에서 제일 좋은 명당을 어디 한번 좀 하나 소개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나라 최고의 명당,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명당인데 여기다가 묘를 쓰면 틀림없이 왕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딘가 했더니 그 동네야. 그 동네. 그 왕국이니까 왕이 난다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왕국이래요. 그게 그 풍수지에서 나온 이름이래요. 그게. 그 이제 소문이 나서 뭐 무슨 왕 때려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놈이 그도 저 왕국이라는 데에서 지금 역정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를 아예 이름을 왕국이라고 지어놓고 지가 왕이다 그러는 놈이 있습니다. 그 이제 왕이 꽤좀뭐그저 정승이니까 그 이게 진짜 그런가 아닌가 하고 이제 확인을 하러 거길 직접 왔대요. 직접 거기를 왔는데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거든. 그 뭐라고 둘러댔나 하게 되면 여기가 임금님 여기 왕국 왕님인데 옛날부터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왕이 난다 말이야. 뭐 이 동네도 왕이 나온다. 자꾸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임금님 여기로 오셔서 왕님 이 동네 이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넘어갔대. 거기에 그 왕국 초등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게 비석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비석인데 무슨 비석인가 하게 되면은 이 나라에서 아무리 높은 누구라고 하더라도 왕 이외에는 여기서 내려서 걸어 들어와라. 거기서부터 그 안에 동네까지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2km 돼요. 거긴 말 타고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세를 떨치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 가구 한 80여 호가 이렇게 되고 이제 그랬는데요. 거기를 몇 사람이 그래도 한 80여 호 이렇게 되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왔다가 제가 이렇게 나중에 쭉 보니까 그냥 4번이나 왔더라고요. 4번이나 왔다가 한 1년, 2년, 몇 년 있어봐요.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니까 다 간대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역을 맡게 됐는데 전도라는 걸 해봐야 될 텐데 뭐 전도지 사다가 그냥 뭐 돌리면서 돌아다녔어요. 그 뭐 전도지 맨날 뭐 똑같은 거 들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돌아다니면서 뭐 말로 처음에 가가지고도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한 번 만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면 아예 외면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때 내가 타작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타작이로다가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거기다 써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이제 매주 갖다가 주는 거야. 타작이로다가 이나무를 무슨 불을 맨날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 동네 사람한테 설교문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그 매주 A4 이거 석장 분량을 만드는 게 그건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매주 그걸 만들어낸다는 거 이놈하고를 그냥 하루 종일 투닥거리고 만들어야 되고 그걸 또 뭐 100몇십 부를 만들려면 인쇄소에 가서 찍어와야 되는데 처음에 저 서울 을지로까지 갔어요. 그때 인쇄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거기 가서 찍어가지고 오는데 하루 걸리고 이놈하고 또 갔다가 접어가지고 호치켓을 해가지고 뭐 돌리는데 하루 일주일에 절반은 이제 이거 하는데 가는 거야. 그러고 가면 뭐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들 갖다 주면 내 보는 데다 갖다 쓰레기통에 넣어. 보는 데서 어떤 사람은 내가 웃는 데 갖다 놓고 오고 그 다음에 가면 뭐 하나 딱 도로 갖다 줘 가지고 가라. 환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그때 계속 매주 한 번씩 가서 아주 그때 사람들이 그냥 뭐 아주 도리를 흔들어 매주 가니까는요. 어떤 사람 막 멱살 잡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삽질을 사가 앞에서 화단에다 삽질하고 있다가 또 갔더니 이게 또 그리고 삽을 둘러매고
사부리 얻어맞을 뻔했어.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 또 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포기하더라고요. 그때 교회로 오는 게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요. 거기 내가 5번째 시작했는데 또 포기하고 갈 수는 없고 이제 쭉 댕기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없어. 그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대. 그래서 내가 어디 병원이냐 찾아갔어요. 어떤 사람은 그 동네 아주 토백인데 그 쌍둥이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토백인데 빈센트 병원에 입원을 했대. 그래서 제가 그때 가지고 있는 게 처음엔 자전거 탱고 댕기다가 그 대림에서 나온 핸디라는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50cc짜리 그 떠다다다다다 하고 가는 거, 그 자전거만 한 거 있었어요. 그 놈을 타고 다닐 텐데 그걸 타고 이제 수원 빈센트 병원까지 이제 전도를 하러 거기를 가는 거야. 이제 전도를 하는데 뭐 처음에 거기까지 가니까 거기 찾아가니까는요 진짜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이 골치 아픈 놈 아니 여기까지 와? 진짜 쳐다도 안 보려고 그래. 눈도 안 마주쳐요. 그런 놈을 그냥 가가지고서는 좀 보이시다. 뭐 말 내가 뭐다 한마디도 안 하지. 그냥 올 수는 없잖아.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사람이 뭐 신장이 안 좋았나 뭐 어쨌나 이래서 장기 입원한데 내가 좀 기도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기도는 무슨 놈의 기도? 뭐 기도해달라고 그럴 리가 없지요. 그래도 어쨌든 내가 좀 뭐 빨리 나라고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뭐 기도를 하네 뭐 이러고 뭐 지다도 안 보지. 내가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소리를 하는 거야. 어쨌든 뭐 그 기도를 하고 왔어. 그 다음날 또 가. 이게 전도라는 게 제가 해보니까는요 있다고 한 번씩 그래가지고서는 안 돼요. 계속 아주 끝장을 내야 돼. 그걸 그 다음날 또 가. 그때 아주 여름에 한참 뜨거울 때인데요. 이럴 때 이런 날이에요. 그러면 어떤 비가 그냥 집에 장마잖아요. 비가 쏟아져. 그 비 쫄딱 맞고 그냥 일부러 비가 물이 줄줄줄 흐르는 채로 가는 거예요. 일부러 보라고. 내 빌 쫄딱 맞고 지금 당신한테 왔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게 생각이 바뀌어요. 이게 뭐지? 나중에 보니까 주위 자식들도 나만큼 안 와. 어떤 때 혼자 있어요. 난 맨날 진짜 매일 갔습니다. 매일 가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그게 조금 더 생각해 마음이 열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한 2달 조금 늦으면 10달쯤 그렇게 가면은 누구나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게 되면 어느 날 가면 그냥 날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똑같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누군데고 누구는 안 되는 게 내가 어떻게 하는 애 달려 있는 거죠. 제 경험에 의하면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는 거야. 그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니까 내가 태어나면은요, 내가 이제 죽어도 내가 전도사님 교회 가서 죽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네. 뭔지 끝장을 봐야지. 제가 해보니까 대충 하다가 말아가지고 되는 거는 한 사람 전도를 했어. 이 사람이 퇴원을 했는데 교회를 그 중간에 그 성경도 하나 갖다 주었지. 오기는 왔는데 누런 봉투를 하나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요. 난 뭘 날 주려고 뭘 들고 왔나.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뭔가 들고 왔어. 그들이 부시럭부시럭 꺼내는 게 성경책이야. 성경책 왜 누런 봉투에다 들고 왔을까? 그 동네 그다음 토백인데 성경책 이렇게 두고 가면 야 너도 교회 가냐? 거기 교회 가다 그 왕따대 거기는요. 그렇게 교회 가기는 가야 되겠고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 성경책을 들고 가긴 들고 가야 되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누런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이러고
어쨌든 아유, 전도라는 거가 제가 경험해 보니까 대충 해도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완전 생짜를 전도한다는 거는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기싸움 같아요. 전도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봐봐요. 1년에 몇 명 전도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든 전도를 하나. 어떤 뭐 어디 풀빵 굽는 사람들 전도를 하는데 주일날도 그걸 해야 되고, 주일날 저 교회 좀 가. 근데 먹고 살아야지. 내가 그때 그 주일날 이거 팔면 하루 얼마 봅니까? 몇만 원이요. 그 몇만 원 내가 줄 테니까 우리는 나하고 교회 갑시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전도가 데리고 와봐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 뭐라 그러?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도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온 사람이 뭘로 보일까? 뭘로 보일까?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성격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거기에서는요 전도를 해봐요. 그러면은 뭐가 이러네 저래 소리 절대 나올 수. 전도하는 사람한테는 그 말이 해당 사항이 아니야. 그냥 뭐 이제 뭐 그저 전도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묵은 닭이 있고 해닭이 있대. 알은 무슨 닭이 낫나? 묵은 닭은 완전 쪼기나 한다는 게 교회에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있다 소리나 하고. 전도나 교회는 오래된겨가지고 직분은 뭐 집사 권사가 돼가지고 뭐가 어떻고 그걸 묵은 닭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뭐라고 얘기해? 그런 묵은 닭은 어떻게 하면 잡아서 삶아도 질겨서 이게 먹질 못해요. 묵은 닭 고기는 진짜 그래. 맨날 묵은 닭 갖다가 잡아서 한번 삶아봐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삶아가지고서는 이놈에게 익지를 않아. 소다를 넣어야 돼. 소다가 뭐가 소다예요? 양잿물이에요. 양잿물.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서 시험에 들었네 안 들었네 한가한 소리 하고 앉았는 거예요. 전도는 안 나오고 그저 교회 나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래도 하나님한테 예배 들어가서 뭐 하나님께도 오늘 뭐 나한테 복 주시겠지 이러고 댕기니까 앉아서 뭐가 뭐 시험에 들었네 어쩌네 한가한 소리 하고 앉았는 거지. 지금 진짜 전도를 해봐요. 한 사람 교회 데리고 온다는 게 그 데리고 오는 것까지도 어렵지만 그 다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우리 왕곡동 출신이 여기 가만히 있자 누가 있지? 김경환 권사님 왕곡동 출신이 확실하고 김어철 권사님도 왕곡동 출신인가? 민원기 그 할아버지 기억나죠? 기억나셔? 이름도 기억나셔? 그 양반 내가 전도하느라고 그 양반은 완전 생짜인데 진짜 공력 많이 들였어. 그 양반은 우리나라 경기중고등학교 출신이고요. 그 이제 뭐야 일제 때는 우리나라 몇 번째 안에 드는 재벌이죠. 부자였어요. 일제 때 집에 전화기 자동차까지 있었대나. 밥을 뭘 가지고 해 먹었는가 하게 되면 숯불도 아니고 가스도 아니고 전기 요즘 인덕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일제 때 그러고 산 사람 저 호텔 뭐 식사 예법은 뭐 누구한테 배웠나? 뭐 조병호 박사한테 배웠대. 조병호 박사 그 집 식객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한테도 빚감다고 데려다면서 뭐 양식은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고 뭐 중식은 어떻게 하는 거 한식은 이러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카메라 뭐 그때 세계 최고의 고 카메라 갖다가 이걸 어떻게 다루는 거죠? 전문가한테 보고 얘기 들어보게 되면 뭐 우리 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일본 와세다 가서 이제 경제학부 전공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전도하는 게 그거 만만하지 않아요. 어쨌든 어떻게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한번 찍으면 어떻게 하라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 봐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끝까지 가봐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와요. 무슨 예정이 된 사람일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많이는 하려고 하지 마시고 3개월에 한 명씩만 해봐요. 아멘을 안 하네.
그래 3개월은 너무 늦어서 그러네. 한 달에 한 명 할까? 평생 한 명도 못하고 다 혼자 교회 다니기도 바쁜 사람들이 허덕거리는 사람들 수두룩해. 그만 말만 많은 거예요. 말만 많은 거고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나 뭐 어쩌고 저쩌고 말 나오는 걸 보게 되면 한심하게 짝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도 복받겠다 그러고 있나 말이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뭘 하라고요? 그래도 할 거죠? 조현석 사모님 한번 해봐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도 해가지고 한번 올 때 같이 데리고 와봐요. 사람 보이는 게 다릅니다. 그때부터는요.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 뭐 성격이 뭐가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지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건지가 보이는 거예요. 맞고 안 맞고 그건 말거리도 안 돼. 거기에서는요. 성격이 뭐 유별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니라 한 사람을 전도에 앉혀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때도 왕국동에서 내가 얘기했던 거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요,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전도를 어떻게 하는데, 야 1년 동안은 그렇게 다녀도 한 명도 안 돼. 이놈 한 명을 좀 데려다 놔야 될 텐데 맨날 식구들끼리만 앉아 있어 예배를 드리는 이놈 한 명을 전도한다는 게 어려워. 아니 그렇게 1년 동안을 쫓아다니는데 안 되는 거. 그러다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예 뚝딱이 이 사람은 전도가 안 될 사람. 그 놀라운 거는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더라고. 될 사람 안 될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됐던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제일 많았던 93세 된 할머니.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명 두 명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나오는 순서대로 죽어. 와가지고서 좀 신앙설 좀 교회 좀 댕길려나 그러면 죽고, 첫 번째 왔으면 딱 한 번 왔다가 죽고, 이런 식인 거야. 그 동네도 전도하러 다니는데 아주 그냥 나만 보았다라고 막 입에 거품을 불고 그냥 달라드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전도 들고 와도 또 머리 또 이제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그냥 막 아주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고 난리는 치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또 그게 다 피해가면 안 돼. 정면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된다고? 정면으로 가야 돼. 그럼 가게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도 맨날 그거 하객방 거기도 엄실거리는 사람인데, 여름에 더울 때는 아이스케이크 하나 사다 줘. 아이스케이크 사다 줘. 아이스케이크 뭐 주면 되나? 전도지도 줘야지. 이거 갖다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주머니에다가 받질 않지. 그걸 안 받지. 그럼 주머니에다가 집어 넣어줘. 그럼 집 던지거나 말거나 그건 그 다음 얘기고, 주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잖아. 집어 던지는 거야 어떻게 그거 할 수 없지. 그것까지 하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고, 또 주는 거야. 이걸 그 사람한테 전도지 하나 줄래면 와서 진짜 이가 맨날 아이스케이크 하나 들어가야 되고 뭔 진짜 육두문자 잔뜩 들어야 되고 이루고 하나 주고 와야 돼. 이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작정하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은 전도될 사람이 아니야. 이거 거기 제일 아주 난리치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자려고 누웠는데 밖에서 누가 찾아서 나 같으냐? 그 부인이 왔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애 아빠가요 지금 교회를 가야 된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고 거기 올라 저희 집에 온 거야. 또 별일 다 했다. 이 밤중에 또 교회를 오겠다고 그러나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다음 주일날 와요 그래야 되나? 진상 입사는 어떻게 해야 돼? 전도를 해봐. 전도를 한다는 거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만나게 되는. 그걸 뭐 귀찮다고 그럴 일이야? 자다가 누웠다가 주워 입고 내려갔더니 식구들 애들이 줄여 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그 사람은 항상 얼큰해 있는 사람이니까 걔 뭐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기도해줘서 보냈더니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사님 예배 안 드려요? 왜요? 나 좀 교회 가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가요. 그 사람 앉혀놓고 또 한 사람 앉혀놓고 또 뭐 예배를 드려줘. 그 이제 하도 이 사람이 그냥 이게 아침에 그랬는데 그러고 또 저녁에 또 전화가 와. 그건 뭐 시도 때도 없어요 이게. 그 내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고 싶어서 어떻게 살았나 말이야. 아니 전도 나면 그렇게 난리를 치던 사람이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사람이 뭐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어쨌든 하도 그래가지고 이제 나 교회가 좀 떨어져 있었어요. 내가 교회 열쇠를 하나 새로 깎아다 주었어. 여기 이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든지 교회 오고 싶으면 여기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다가 가세요. 그거 쓰지도 않아. 그 또 전화해. 예배 안 드려요. 그 저녁에 전화하면 또 식구들 다 끌고 와. 또 애들까지 다 끌고 와. 그냥 어느 수요일날 딴 사람보다 이 사람 틀리면 친구들 다 끌고 올 사람이니까 이제 오늘 또 뭔 소리 할까 그러고 갔는데 뭔 소리 할까가 필요가 없는 게 안 왔어. 그 이상하다. 그렇게 오고 싶어서 난리친 사람이 왜 지금 안 왔나. 끝나고 가면서 들려봤어요. 왜 안 왔나. 갔더니 그 부인은 그냥 그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서 그냥 완전 이제 생활 무능력자고 그 부인이 어디 공장 일 다니면서 먹고 사는데 그냥 이제 수도가에서 뭐 빨래를 하면서 그냥 뭐 입이 막 나가지고 뭐 그냥 뭐라고 그냥 떠들고 있고.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방 벚꽃초가 들어가는 조그만 방인데 집에서 뭐 신음소리가 나고 나 그 뭔가 왜 그러나 하고 이렇게 가봤더니 배가 아파 죽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 여기 피가 이렇게 그냥 잔뜩 입에 이제 입술에 묻어 있더라고요. 피딱지가 안 묻었어. 왜 그러냐고 이렇게 가서 봤더니 배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배를 이렇게 만져봤더니 배가 진짜 부를 만큼 불렀다. 저게 맹꽁이 붙들어다가 그 똥구녕에다가 밀집에다가 바람 넣어본 분이 있어요? 그런 거 해봤나 누가? 박현배 권사님 그런 거 해보셨나? 서울 출신이어서 그런 거 모르시나? 우리는 어떻게 애들 때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맹꽁이를 붙들어다가 똥구녕에다가 밀집 가지고서 빨대를 맨날 꽂아가지고서 불무느냐 그 바람이 뺑뺑하게 들어가더라고요. 풍선 불듯이 뺑뺑하게 불어져 이렇게.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공쳤다고요. 그 맹꽁이는요 그거 잘 죽지도 않아요. 그 바람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딱 보니까 맹꽁이 배야. 이렇게 배가 나왔는데 난 사람의 배가 그렇게 부풀어 올라가서 그렇게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만나. 이게 만져보니까 완전 돌만큼 단단하고 축구공 그냥 아주 발은 너무 넣어가지고 참 발이 아플 정도로 된 그런 배야 이게. 이제 하도 알코올을 먹다 보니까 이제 간이 망가져가지고 그거 뭐 복수가 찬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심상치 않아. 병원을 데려가야 될 텐데 그 부인한테 좀 병원 데려가지. 에이 무엇 병원이야. 저 사람 맨날 저래요. 그냥 맨날 내 무슨 병원이에요. 뭐 저거 병원은 뭘 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병원 데려갈 생각도 안 해. 그냥 그런 놈을 그냥 제가 그냥 그 하도 전돌 다녀가지고 네 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 네 집에 개 이름은 뭐고 네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에 삽은 어디 놓여 있는지 빗자루가 어떻게 새겨 먹었는지 모르는 집에 내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그땐 차가 없을 때입니다. 근데 거기 남이 세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트럭을 가지고서 이제 벌어먹는 사람이어서 그 트럭에 한 대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또 소형 트럭 그 집에 가가지고서 이제 뭐 얼굴은 다 아니까 그 여차한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서 병원에다 데리고 가서 시흥병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고촌에. 그게 또 꽤 큰 병원이었어요 그때는. 거기 이제 데리고 가서 입원을 시켰어요. 제가 가서 그냥 내가 내 이름으로 시켰어요. 뭐 집에서 그 부모들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걸.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아무래도 좀 심상치 않으니까 그 누구 저 형제나 누구들이 있으면 저 연락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있다냐 나는 이제 와서 그 밤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분이. 그 밤으로 그 나중에 내가 저 가족들 그때 형제들이 나만 보게 되면 길바닥에서 만나도 90도 인사야. 왜? 전도사님 와서 우리 형 그게 마창이었다고 형제들이 여러 명이서 내가 우리 형 얼굴도 뭐 돌아갈 때 얼굴도 못 볼 뻔했단 말이야. 어쨌든 그건 그런데 또 이제 그 장례식장에 또 이제 갔더니 병원에서 내가 제일 가까워진 사람이 장례식 그 염하는 사람이야. 하도 가가지고 그 장례식장에 가니까는 전호사님 또 초상이 났어요. 예, 또 초상 났어요. 아니 도대체가 무슨 뭐 장례식 그렇게 교회가 많아요. 저 전호사님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저 왕곡이요. 왕곡리 거기 내가 왕곡리 잘 아는데 왕곡리 거기 교회 없는데 왕곡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보다 장례식이 더 많네. 거기서 고천 성결교회라고 있는데 그 지역에 제일 큰 거 몇백 명 되는 데인데 우리 교회보다 교회 장례식이 더 많네. 왜 더 많을까? 난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 어느 순서대로 죽으니까. 어쨌든 장례식에 나가지고서 또 이제 이걸 이제 이게 병원에서도 그렇고 화장장에 가서도 그렇고 혼자 장례식 치르는 게요. 그거 참 기분이 힘들어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혼자 이거 뭐가 찬송 부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 혼자 불러야 돼. 이거 뭐 독창 그냥 뭐 이러고 뭐 우리 사람도 같이 가면 좋겠는데 뭐 학교 다니느라고 그때까지 초등학교 졸업을 못 해가지고 맨날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으니까 이제 혼자 가가지고서 있나 뭐 그걸 발인 예배도 뭐 혼자 독창을 해야 되고 뭐 이게 한 사람이라도 같이 불러주면 좋겠더라고. 어쨌든 그러고서 이제 또 수원 저 영통구 어디에 그때 화장장이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저 화장장 들어가는 화장시키는 그 예배까지 드리고 나서는 이제 끝난 다음에 뭐 그러고 있다가 보통 이제 같이 그러고 왔어요. 화장 다 끝난 다음에 그 전에 그랬는데 그날은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더 이상 못 있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일 있어서 먼저 갈게요. 그리고 더 있을 기분이 아니야. 장례식 드릴 때부터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가지고 화가 막 나고. 왜 기분이 나빴을까?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 거기서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서는 저 남문에 오니까 그때 64번, 65번이라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안양까지 역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게 고천 지나가요. 이제 거기 종점이니까 남문에 이렇게 뚝 갔더니 그 버스가 서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기사만 혼자 앉아서 시동 걸고 부릉거리고 있는 거예요. 버스에 이제 타가지고서 저 뒷자리로 갔어. 맨 뒷자리로 가가지고 성경 가방을 진짜 집어던졌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휙 집어던지고 그냥 그렇게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우한 젠장을 도둑질 때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 누구한테 한 소리일까? 아니 하나님 전도한다는 게 이게 한 사람 갖다 교회다가 앉혀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해보면 알아요. 뭐 말만 가지고 들은 것만 가지고는 한번 해봐. 전도는 해봐야지 이게 교인이 어떤 건지를 알아요. 교인들하고 어떻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아는 거야. 뭐가 맞나 안 맞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 얘기는 도대체가 전도한 사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노릇인데
진짜 이내 먹을 뭔 아예 얼굴에다 철판 깔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온갖 뭐 그렇게 다 그냥 무시하고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 전도를 해다가 놓으면은 아니 그 뭐 좀 병든 사람 좀 고쳐놓고 말해 이런 저 정신이 좀 저 제대로 된 것 좀 못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로 사람 노릇한 사람 좀 똑바로 만들어 놔야지. 이게 뭐 좀 전도가 더 되든지 말든지 오는 순서대로 죽어놓으면은 나 소문 날까봐 겁나. 그 교회 가면 가는 순서대로 죽는다. 진짜 그랬습니다. 한번 왔다 하면 죽어요. 이게 몇 주 있다가 어떤 저 한 열 몇 살 되는 전도기 큰 애나서 약간 좀 모자라던 어떤 그런 애인데 그것도 좀 놀으라고요. 주일날 아침 한 시간 반 전에 미리 가가지고서 이거를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와 이제 예배 시간에 겨우 그래가지고 갖다 하나 앉혀놨는데 열 몇 살짜리 애를. 그러니까 하나 왔나 보다. 정신 좀 못 차니까 맨날 그래도 하나님 이제 좀 고쳐주셔서 좀 이제 정신이 좀 온전해지게 해주시고 뭐 이제 이러고 있는데 오늘날 비가 부실부실 오늘날 거기 걸어 올라가고 있는 부사수고 하는데 그 엄마가 그냥 비를 쫄딱 맞으면서 길바닥에서 그냥 허둥지둥인데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이름이 기옥이야. 우리 기옥이가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뭐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 영안실에 가보니까는 뭐 보여주더라고. 그 길바닥에 놔두러다 차에 쳐 죽었대. 어쨌든 오는 순서대로 죽어. 그 뭐 차에 쳐 죽고 뭐 목수가 차서 죽고 뭐가 어떻다고요? 도둑질도 뭐가 맞아야 해먹지?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 도대체 이걸 이놈들을 어떻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그냥 화풀이를 했어요. 화풀이를 하고 그냥 그러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 그냥 벼락이 치더라고요. 날벼락이 치는데요. 날벼락이 밖에서 들려오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데 이건 벼락이야 벼락. 벼락 치는 소리로다가 들려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지라. 이 구절이 그냥 탁 마음속으로 이렇게 벼락 치듯이 그냥이 아니고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한테 투덜거릴 일 아니야. 이야 무섭더라고요. 조금 더 했다가는 이제 그 다음에 그 벼락이 나한테 떨어질 것 같아. 진짜 그런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서 더 이상 투덜거리질 못하겠더라고. 근데 마음속으로는 항상 의문이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는 게 내가 이 사람 좀 낫게 해주시고 그 사람 좀 고쳐주시고 그래서 좀 그 교회가 하니까 말이야 병자 좀 낫고 뭐 이게 알코올 중독자가 말 세 사람이 됐대더라. 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근데 그걸 구한 거 같아. 가만히 보니까 표적을 구한다는 게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악하고 많은 세대가 내가 뭘 잘못했다는 얘기야 도대체가.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또 따졌다가 이제 의도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더 이상 어쩌고 저쩌고 더 따질 방법이 없어서 그냥 찔끔하고 이제 말았는데 마음속으로는 풀리지를 않아.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 외에 좀 부흥됐다는데 전도되면 더 열심히 전도하고 뭐여도 기도하고 그랬더니 왔더니 뭐 병자도 낫더라 뭐가 낫더라. 아니 그거 뭐 우리가 뭐 널려 있는 얘기 아니에요? 예? 뭐 좀 전도도 막 교회 좀 됐다 그렇게 안 했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나도 그렇게 좀 되게 이렇게 대한 건데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누가 얘기 좀 해봐요. 내가 이거 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거야. 한번 얘기해봐요.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이야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제 다시요 이 본문으로 돌아와 보자고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시험에 들거든. 시험 받을 때 이게 도대체가 무슨 뜻일까? 이 현대 성경은 누구든지 악한 일을 할 마음에 생길 때 굳이 시험이 그런 걸까? 이건 의역이니까. 그럼 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을 하는 말이에요?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냥 요란하고 이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원문은 뜻이 이런 거예요. 원래 문장의 뜻은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라고요. 자, 이게 도대체 여기서 얘기하는, 야고보가 얘기하는 시험이라는 게 또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런 구절이었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거 이 단어예요. 페라스모스, 시험, 시련, 유혹, 뭐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21번 나오고 있다. 뭐 시험하다는 거는 이제 페라죠, 동사형이죠. 뭐 이런 겁니다. 야고보가 얘기하는 시험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뭘 말하는 거지요? 시험이 뭔 뜻이에요? 금방 제가 겪었던 것과 연관져 가지고 한번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 이후에도 그냥 그렇게 덮어놓고 넘어갔어요. 뭔 뜻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왜 그렇게 벼락 맞아 죽을 일을 한 거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벼락을 맞아 죽진 않았지만 진짜 벼락이 치더라고요, 나한테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어 내가? 아니 전도를 하다가, 전도를 하는데 뭐 멀쩡한 사람이 그 전도가 되나? 병든 사람, 무슨 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전도가 되지. 전도를 해봐요. 멀쩡한 사람들은 저잘난 줄 알고요, 교회 갈 생각도 안 합니다. 문제가 생겨야지 그때는 그냥 아이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고 오지요, 이게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그게 벼락 맞아 죽을 짓을 한 거야 내가? 도대체가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된 거죠?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 한 구절을 이해하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 한 구절 이해하는 게, 자, 여기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현대 성경으로 보게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까지도 속일 수만 있다면 속이려 할 것이다. 이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같이 연관돼 가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구절 하나 이해하는 게 몇십 년 걸렸어요. 몇십 년 걸린 25장으로 이렇게 또 가게 되면 여기도 그렇지만 요거보다는 마태복음 7장이 더 그런 것 같으네. 여기 요 구절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보세요. 잠깐만요. 요 21절부터 읽어야지 이제 볼 텐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다음 절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는 건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이런 거 하나를 이해하는 거가 참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저는 지금 저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 진상 입사님? 내가 무슨 구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럴 것 같아? 진상을 얘기를 해봐요. 네? 뭘 얘기할 것 같아 내가? 삼손의 마음은 있는데 내 마음은 못 읽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구절이 이해되면서 비로소 내가 참 이런 뜻이었구나가 이해가 된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구절이 참 그렇게 중요한 구절이었나 말이야. 지금에 와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건데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가 뭐냐? 믿음대로 산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특별하게 뭐 전도하는 거, 뭐 영혼권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특별한 무슨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라는 구절을 통해 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게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또 왜 그렇게 이건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나?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특별한 총이라는 거예요. 이놈에게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 들어갔는가 이거에 대해 특별로 그러셔야지. 다 특별시 살아서 그러나 특별 타령이야. 예수님은 특별한 은혜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은혜는 특별한 은혜다. 특별한 총으로 우리는 자연은 총이 아니야. 특별한 총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 좀 특별히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세상 모든 사람 제일 짊어지게 해서 특별히 죽으시게 하시고 특별히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다 우리가 특별히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는 뭐 특별에 이제 이게 딱 고정이 돼버리고, 이게 특별을 빼버려야 돼. 이놈은 그러면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건데,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하게 구원받는다. 세상 사람들은 그건 구원 안 받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 왔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빼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조금 더 이왕 얘기 나온 것 좀 자꾸 이게 야고보 얘기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게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에요. 이거 한 구절 얘기한다는 게 좀
그냥 간단하게 물론 딱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렇게 가지고서는 이게 설명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일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게 이 구절 때문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요 구절 갈릴리와 데가볼레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저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요 구절인데 왜 이걸 읽다가 내가 가슴이 뜨거워졌는가 하게 되면, 아까 얘기대로 전도라는 걸 그런 식으로다가 한 몇 년 동안을 했는데 참 어려워요. 전도한다는 거 참 정말 어렵다. 이 구절을 딱 읽다 보니까 갈릴리 데가볼레 예루살렘 유대 온 요단강 저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는, 예수님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왔을까? 나는 이놈을 찾아가느라고, 이게 뭘 서울 수원 빈센트 병원까지 그놈의 핸디 옷이 그놈의 다다다다다다다다 그거 타고 다니다가 몇 번 차에 치여 죽을 뻔했어요. 거기 산업도로라고요. 거기 그놈 가지고 떼떼떼떼떼 그러고 가는데, 이게 뭐 큰 차들이 지나가다가 위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비 오는 날 비 쫄딱 맞고, 그러고 그걸 뭘 거기까지 가가지고서 몇 달 가가지고서 겨우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서, 그리고 또 성경책도 들고도 못하고 이놈의 저 누런 봉지 담아가지고 이러고 오다가 몇 달 좀 오더니 뭐 안 와. 왜 안 오나? 저 아무래도 교회 나간데 하도 그러니까 못 오더라고. 집안에서도 교회 간다고 그냥 난리치고, 그러고 끝이야. 끝인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아니라 그 부인이 와가지고서 요청을 해가지고 가서 죽을 때쯤 되니까 다시 오더라고요. 죽기 직전에 또 와서, 그리고 이제 죽었는데, 아니 전도라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노릇이 아닌데, 예수님도 뭘 어떻게 하셨길래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갈릴리 데가볼리 요단강 저편에서 사람이 몰려왔나 말이야.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눈이 딱 멈춘 거예요. 뭐 때문에 뭐가 문제였나? 난 뭐가 문제였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를 하셨나? 이제 이렇게 됐던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자,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이해한다는 거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일단 믿음대로 산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뭘 하는 거지요? 우리는 뭐 성령 받아가 믿음, 성령 충만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려고 들고, 이제 뭐 은혜가 충만한 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 하고 그럽니다. 뭐 설교가 뭐 은혜롭다 어쩌다. 뭐가 은혜로운 거예요 도대체? 난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뭐였다고? 은혜. 또 하나 뭐라고요? 시험. 그 은혜 교회가 참 많더라고. 그 은혜가 뭐야? 뭐 은혜 받았다는 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 교회는 없는 것 같아. 시험에 된다는 게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 왜? 도대체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 말이야. 한 달은 전도 교회 5개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5개 하는 것까지는 내게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좀 이 사람들 고쳐 놓으셔야지 말이야. 그 다음 또 뭐 전도가 내가 그런 게 되든지 말든지 하지 말이야. 막 이렇게 퍼붓는데 뭐가 문제였지요? 내가 오해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를, 말씀대로라는 게 뭐야? 하나님 뜻대로라는 걸 오해한 거예요. 그게 뭐지요? 결론은 뭘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란 얘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 얘기라는 건데,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창조, 세상, 자연의 법이라는 겁니다. 자연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뭘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법대로 살고 싶지 않다가 법대로 안 살려고 그래. 법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좀 하나님이든 뭐든 수가 날 것 같아. 저 수가 좀 나야 될 것 같아.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좀 뭐 어떻게 해주실 것 같이. 아무리 해도 내가 하면 안 되니까 이놈의 걸. 이렇게 생각하기. 그리고 부채질합니다. 또 뭐 간절해 뭐 기도를 했더니 막 하는 게 무슨 수가 나게 해주셨단 말이야. 진짜 그럴 거 같고 또 그래야 될 거 같아. 당연히 이랬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 면전이고 하나님의 면전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제가 생각에 바뀌기 시작하는 게 이런 이슬 물방울, 이슬방울 흘러가는 또랑물을 통해서 참 예수님이 누구셨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방울 맺혀 있는 거, 또랑물에 흘러가는 것 같은 이건 법이셨구나. 법의 질서로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지 간에 내가 이 질서와 법대로 살아가는 거를 말하는 거로구나. 미안합니다. 조금 이게 설명을 자꾸 하려니까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말하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간단 명료하게 딱 끝낼 수 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자꾸 길어지는데. 여기 지금 저 자명이라고 하는 저 강아지, 저기 우리 저 있는데 저 몰이라는 놈을 거기 꼭 필요해가지고서 이제 그거 개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가려니까 대탈 하나 갖다 놓느라고 이놈 걸 찾는데요. 어제 유기견센터 뭐 이거 방에 다 알아보고 아니 그 개 갖다 버리는 것도 힘들고 개 갖다 하나 찾아오는 것도 힘들더라고. 이놈의 거를 인터넷을 뭐들 다 뒤졌더니 어제 뭐 발바리가 하나가 있대. 그것도 뭐 저기 뭐 보천인가 동로천인가 뭐 어디야 또. 어제 뭐 내가 좀 바빠요 요즘요. 이건 뭐 거기까지 갔다 올 시간도 없어. 이는 뭐 택배로 보내라고 그럴 수도 없고. 걔는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이는 뭐를 그냥 허겁지겁 그냥 그걸 또 뭐 몇 시까지 갔다 와야 돼 가지고서 그냥 이걸 또 저 변 목사님 보내려고 했는데 변 목사 또 걔는 또 그냥 개를 싣고 와라 그러면 그야 막 개를 차에다 태웠다가 뭐 차 갖다 버려야 되는 줄 알아 가지고 또 그럴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뭘 가지러 갔어요. 가지러 허겁지겁 가다가 뭐 덜컥 해가지고 뭐가 옆에 차고 부딪혔어. 옆에 차고 부딪혔는데 이놈의 차가 또 햇빛 벤츠야. 벤츠 중에도 이런 흔한 벤츠도 아니야. 부터 집차 비스름하게 생겼는데 뭐 부딪힌 게 뭐 접촉을 낸 것도 아니고 내 바퀴가 어떻게 했나 그 사람 저 뒷바퀴 휠에 살짝 닿아서 거기 내가 요즘 저 음성 거기가 맨 흙바닥이잖아요. 그 타이어 흙주성이가 돼가지고서 타이어가 이런 데다 뜯으면 타이어였으면 자국도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이놈 타이어 자체가 흙이 잔뜩 묻어있던 거니까 그 흙 자국이 조금 묻었어. 그 가서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기스가 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지는 그 흙 자국만 조금 나서. 근데 이 사람은 뭐 여기서 뭐 그냥 뭐 나오더니 그냥 난리를 치는 거야. 난리를 치면서 그냥 차 빼면 안 된대. 그 자리에서 뭐 112에 신고를 하래. 이런 차 빼고 얘기합시다. 저 서울시내 한참 맥힐 때 거기에 아주 맥혀가지고 이제 빨리 가긴 가야 되는데 맥혀가지고 갈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하다가 이제 그 모양이 이렇게 됐는데 차선병을 하다 그랬으니까 이제 나도 좀 책임이 이제 있지. 이러다가 이제 그냥 내가 차 빼놓고 저기 가서 얘기합시다. 안 된대. 여기서 112를 부르래. 또 이는 뭐 교통사고 또 112에다 연락을 하라고 또 그리고 112 그래 한참 있다가 경찰이 출동했어요. 출동을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일단 저쪽으로 빼놓고 그다음 보험사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라. 그 사람이 이제 경찰들이 와가지고 둘이 와가지고서 뭐 어떻게 저쪽으로 하다가 이렇게 났는데 뭐 차가 뭐 몇 억짜리래나 뭐 내가 이래서 얼굴 쳐다봐서 차를 몇 억짜리를 타고 다녀. 가만히 나이가 뭐 하니까 이제 뭐 한 50대 초반 되거나 말건데 이게 도대체 지 돈 벌어가지고 이런 차를 샀을까? 안만 봐도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 하는 투가 그래. 어제 투기나 해가지고서 아마 차나 하나 이런 거 사는 것 같은데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근데 보험사 여기도 와서도 그냥 뭐 고장난 것도 아니에요. 이걸 이거를 휘를 바꿔야 된다. 그래 뭐 독일서 뭐 수입해다가 뭐 어떻게 뭘 해야 된다. 유별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딱 옆에다 보면서 보험사 와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사람은 좀 책임 있고 나도 좀 책임이 있어. 나도 껌뻑껌뻑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쉬고 왔고 그냥 뭐 어쨌든 이제 이런 시기야. 이제 뭐 몇 대 몇 뭐 이래야 되는. 그걸 이렇게 쭉 겪으면서 나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거를. 이거 내가 이제 이런 일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게 우연이 아니다. 하도 바쁘다 보니까 그냥 뭐 허겁지겁 이러려고 그랬는데 법대로 하자. 뭐 하자고? 법대로 하자. 그 전에는 바쁘니까 그냥 차선도 그냥 휙병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 이러고 댕겼어요. 그래서 딴 사람한테 방해를 안 하고 피해를 안 주면은 그냥 좀 바쁘니까 댕기자. 바쁘니까 내 맨날 쫓겨. 누구 탈 여유가 없어. 이놈의 책도 1년에 2권을 쓸래니까 뭘 빨리 갔다 와야 되고 뭐 얼른 해야 되고 뭐. 운전하면서도 그냥 정신이 없고 바빠서 이런 일이 이렇게 이런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특별하게 있는 먹을 처리를 하겠다고 달라드는 게 우연이 아니다. 그 생각을 딱 바꿨습니다. 뭐 법대로 무슨 법대로? 교통법규대로. 그 다음부터 내가 아무리 바빠도 신호 지켜. 한밤중에도 그냥 뭐 아무 차 없어도 그냥 이제 신호. 그다음에 차선 변경할 때도 그냥 어디 시일선일 때는 이제 변경 안 해. 그냥 아예 그냥 이때든 법대로다. 내가 그 동안에 그냥 대충 댕기면서 그냥 바쁘니까 그냥 얼버무리던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법대로. 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이게 우연이 아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구절이 저로 하여금 그 이후는 그냥 지키게 하려고 하는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 먹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예정을 믿는다는 게 뭘 하는 거지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대로. 예수님은 법이에요. 이성이에요. 로고스라고 하는 건 법이라는 단어, 이성이라는 단어, 원리라는 단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이런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줘서 그냥 응답해 주셔가지고 해결될 것처럼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안 들어요? 네? 그렇게 생각 드는 걸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걸까?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 내 마음을 한번 분석을 해봐봐.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싸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특별히 손을 얹어가지고 해결해 주실 것처럼 생각이 들고, 생각이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 그렇게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저도 그랬고, 뭐 어디 아플 때마다 하나님에게 내가 허리가 병신인데 말이야, 여기 협심증이 오던데 여기다도 손 얹어 낫게 해주시고 이러고 이제 있다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라고 하는 그 구절을 만나고 나서는 자, 하나님은 법대로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믿음대로 산다는 건 뭘 하는 거라고요? 법대로. 하나님께 만들어낸 법대로 사는 거다.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도 좀 특별하게 좀 이렇게 해주셔서 해결해 주셔서 자꾸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게 들어주는데 특별하게 헌금을 하면 또 이걸 드려 1000번째 헌금다 그래가지고 드려 1000번 번제를 드렸더니 막 하나님께서 뭐 꿈에 나타나가지고서 뭐라고 그랬대 뭐 그래가지고 뭐 장수와 부경을 누렸대 그냥 뭐
1000번 헌금을 1000번 또 뭐 새벽 기도를 하면서 뭘 하려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그러는 경우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도 안 하는데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을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을까? 인내를, 야고보가 처음 얘기한 인내가 뭐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야고보고 반대니까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반대일까? 서로 그렇게? 그 야고보, 이 믿음서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근데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똑같은 얘기 한 거지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해. 야고보는 야고보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이 제일 중요해. 근데 사랑이 뭐가 사랑이야? 아까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거라자, 그건 말이 안 돼. 근데 사도 바울이 아가페를 우리가 실천하니까 원수도 사랑해 그랬나? 오래 참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여기 개역성경인데 저기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지 아니하시나니. 만유리라는 게 무슨 뜻일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업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만유리 여기지 말라는 얘기야. 하나님 업신 여기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요. 자, 읽어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럼 뭘 하나님 없인 여기는 거야? 뭐가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거야? 심는 대로 거두지 않고 심지 않은 걸 거두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를 하나님 없인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만유리 여기니까 내가 밑에 이걸 해서 만유리 여긴다는 게 뭐냐? 믹테리조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 코웃음 치는 거래, 비웃는 거래, 조롱하는 거래. 뭐가 하나님 조롱하는 거야? 내가 심은 대로 거둘라고 그러지는 않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비용을 주셔가지고 말이야. 딴 사람들은 괜찮아. 왜 나한테 이런 암을 주셔가지고 말이야. 왜 이렇게 병이 아프게 하셔가지고 말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그래 어쨌든 뭐 이렇게 돼도 저렇게 하나님 이제 특별하게 좀 고쳐주시고 그거를 하나님을 향해서 코웃음 치는 거라는 거예요. 비웃는 거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라는 게 뭐예요? 건강이라는 걸 제가 보니까 왜 자연요법 자꾸 내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건강 관리야. 관리. 평소에 관리는 제대로 안 해놓고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 말이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도 맨날 그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거가 우리 믿음 좋다는 얘기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이걸 그따위로 하지 말아라 말이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 시험을 당하거든 오래 참아라 일단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고 시험 당하지도 않으시고 그 시험이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 당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야고보는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영성의 사람입니다. 쭉 신앙생활이라는 거 기도라는 걸 하면서 이렇게 주르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 믿음을 가진다는 건 하나님의 법대로인 거예요. 법대로 하려고 하지는 않고 이놈의 거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길 바라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게 그냥 뭐 되네 안 되네 말이야 언제나 들어주실까 말이야 이라는 것들을 가리켜서 시험당하거든. 시험당하는 유혹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유혹은 계속 오는 거예요. 이놈 걸 내가 그냥 하나님 법대로 해가지고 해결하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어떻게 하고 싶을까? 하나님께서 좀 그냥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싶어지는 그런 유혹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시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당하거든.
하나님 그렇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믿음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요. 처음에 뭐 세미나 읽고 돌아다니니까 뭐 세미나 끝날 때마다 전화 온 사람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찾아올 때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돈을 좀 들고 오더라고. 어떤 사람 뭐 부당시 한 1,000만 원을 들고 왔어. 그 1,000만 원 들고 와가지고서는 뭐 기도를 해달래. 왜 이걸 가져왔냐? 아, 목사님한테 심으려고 가져왔대. 나한테 뭘 심냐? 심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는데, 내가 가서 하나님께 세미나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한테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뭐 복수 줄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심는다는 얘기가. 그 절대 나한테 심지 마라. 그리고 도로 돌려주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꼭 말끝마다 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이사를 가게 하셔가지고 말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게 하셔가지고 말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지가 해놓고 나서 자꾸 하나님께서 하셨대.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 가라고 그러셨나? 하나님께서 무슨 놈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 지가 해놓고 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셔가지고선 맨 믿음 좋다는 얘기가 어디 가서 무슨 뭐 그러고도 심겠다고 또 그 의도는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야? 무슨 뭐 보증금을 빼가지고 왔대. 그 도로 갖다 줘라 말이야. 그리고 절대 어디 심으려고 가지 마라. 나한테 심지 말고 딴 데 심겠다 가지 말아라. 그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에 전혀 돈 들고 오는 사람 없더라고요. 시험이라는 게 뭔가 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부담돼. 이걸 뭐 행함으로 구원받으라고 그러네. 아니 행함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거 뭘로 받아야 돼? 믿음으로 받아야지 말이야. 특별히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나를 왜 죽으셨어 말이야. 그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야지. 이게 뭐 은혜가 되지. 이걸 뭐 행해가지고 구원받아. 행하면 믿으면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근데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그 행함이라는 게 무슨 행함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법대로 행해라. 그게 구원받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하기 싫어요? 그거 말고 좀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특별하게 했던 사람도 다 저희 아버지 대통령 만두고 난 다음에 감옥 갔어요. 대통령도 법대로 가니까 좀 대통령 직위를 특별하게, 그죠? 감옥 가 있잖아 지금. 특별하게 좋아하면 어디 가요? 영창 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지옥에 땔감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뭐가 불법? 참 주의 이름은 선지자의 노릇하며 말해 무슨 능력을 행하며. 거짓 선지자들이 뭐가 거짓 선지자들인지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뭐가 거짓 선지자야 이게? 그게 뭐야? 할 수만 있으면 기도를 했더니 말이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무슨 해결해 주셔서 이딴 식으로 떠들고 돌아다니면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까지가 보여지기가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인데, 그런데 그렇고 나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교회 돌아가는 판에 다 거짓 선지자야 지금. 설교치고 거짓 선지자의 거짓 설교가 아닌 설교가 없고, 여태까지 나도 그랬으니까 뭐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게 기독교 역사야.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한 그런 놈의 역사였지.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예수님의 특별한 처로 구원받는다고 말이야. 이게 이런 식으로 다 떠들어대던 이런 게 우리의 지난날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야. 야고보, 이게 뭐 다음 시간에 또 할 수는 없고 오늘 끝내야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좀 사람의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무에 아주 요게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라는 게 뭐나 무슨 욕심을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좀 해결해. 그게 욕심이야. 그게 미혹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 잉태한지, 뭐 욕심이 잉태하 죄를 난다는 게 구절만 알았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이 좀 좋다는 사람일수록 이 모양이었어. 욕심쟁이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갖다가 이렇게 월범으로 놨다는 거야.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저도 이 구절을 갖다 맨날 외워가지고 욕심 그냥 일반 욕심으로 생각을 했지, 이게 진짜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특별하게 그냥 해결해 주시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게 예? 그게 무슨 욕심이야? 그건 믿음이지.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라는 게 뭐야? 불법이야. 그럼 뭐 하나님 법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고, 이놈아 뭘 어떻게 자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뭐하지 마라? 속지 마라. 누구도 똑같은 소리 했나?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지 마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냐.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야고보는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지 딴 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속지 말래. 뭐에 속지 마라? 스스로 속지 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 해결이니까 뭐 하나님 능력으로 이딴 소리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하나님 비우는 거다. 자, 안타까운 건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소리를 어디 가서 들어보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대로 믿음 좋다고 그저 뭐 이런 식으로나 떠들어대는 것들이 하나님 비웃은 거야. 하나님 업신여긴 거야. 믿음 좋은 게 뭐예요? 이정순 권사님 째려보는 것 같아. 저든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 말이야 나 까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째려보는 눈빛이 좀 시험에 드는 것 같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 하는 걸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보자고요. 하나님, 저희들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도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생각해보지는 못했지만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들, 잘못 알았던 것들 좀 고쳐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법대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에 저희들 가운데 법대로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